오늘 아침 우리 앞에 이 열린 무덤, 빈 무덤이 야기한 뜨면서는 당혹스러운 경종, 그리고 그것이 유발하고 흥분시키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4개의 복음서들을 통해서 빈 무덤 이야기를 아주 다각도에서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각도에서 보여주는 이유 자체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 빈 무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피지컬한 그 부활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실제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실제로 거기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서 드디어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보다는 사실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망연자실했죠. 그들이 따랐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 완전 벌거벗김을 다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 메고 가고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욕을 먹고 온갖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은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정말 방문을 꼭 닫고,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들의 문을 꼭 닫고 아주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렇게 이제 3일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받아서 기록한 분인데, 빈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빈 무덤이 모든 현실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면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약속이 그에게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리라. 3일 뒤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망마저도, 죄뿐만 아니라 이 죽음 자체마저도 바로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동트기 전,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아직. 깜깜할 때 이 한 무리의 여인들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예수님의 그 몸에 뭘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여기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그렇게 완전히 죽은 걸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전부 다 지금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왔는지 하여튼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데,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리더로 한 이 여인들은 지금 진정한 사랑과 충성으로 지금 다가온 거예요. 본문 1절은 이 충성스러운 팔로우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인류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들을 이끄는 충성스러운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의 원리 하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팔로워가 충성스러운 리더를 만든다. 신실한 팔로워가 신실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시신에 향품 바르는 것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그러한 습관이 있죠. 풍습이. 이제 썩으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상태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사람의 그 됨됨이가 보이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의리 있고 충성스러운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하는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돌아와서 빈 무덤을 보고 제자에게 가서 달려간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듣자마자 후다닥 하고 이제 막 무덤을 향해 달려나가요. 그때 상황을 여러분 연상을 해보세요. 막 굉장히 지금 막 당황스럽고 막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제자들 막 달려가니까 뭐 마리아가 어떻게 그들의 달려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도 이제 그 뒤에 이제 막 달려가는데 제자들은 이제 무덤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데, 이 막달랴는 다시 돌아와서 그 빈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키며 충성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최초로 목격합니다.
최초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전하는 리더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 전체 이런 원리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직한 어느 분야에서든 리더로 쓰임 받고 싶다면은 먼저 충성스러운 팔로워가 되라. 신실한 팔로워가 되지 않으면 신실한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충성스럽게 따르고 사역을 지원한 리스트가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그 갈릴리 여성들의 명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이 헌신은 어떤 것에 동기가 되었냐면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 속박에서, 사탄의 그 속박에서 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근거한 것이 그녀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그 빌라도 법정에 서고 또 대제사장들의 그 법정에 섰잖아요. 끌려가니까 여종에게 예수님을 난 모른다. 이거 한 무리로 끌고 가서 자기도 죽을까봐, 자기도 그 법정에 설까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분과 함께 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분과 함께 할 만큼 참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을 했고 지금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아직 어두울 때 뭐요? 아직 어두울 때 이건 묘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밝은 일이 일어날 때 뭐가 일이 형통했을 때 내가 좀 시간이 날 때 이게 아니라 아직 깜깜할 때 무덤에 올라가 도착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즈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의 강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자기 인장으로 이렇게 실링까지 한 이 실링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뜯어가지 못한 그 돌무덤을 문을 못 열게 실링까지 한 그 무덤의 돌이 그때 그냥 저절로 굴러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두 사람 이렇게 흔들어서 굴러갈 돌이 아니에요. 실제 그 사진을 보면 이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읽지 이제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읽게 되면은 혹은 또 이제 영화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 열린 무덤을 통해 이렇게 부활한 걸로 착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그때 어떤 상태예요? 이미 부활한 상태예요. 천사가 강림했을 때 돌무덤 딱 열린 건 뭐예요? 와보라 이거예요. 봐. 와서 봐. 어떤지.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열어준 거예요. 만약에 계속 돌무덤이 닫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여인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지? 아무튼 이 엄청난 사건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후에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기적은요, 이 종종 가장 어두운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놀라운 기적이, 가장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난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비어있는 거예요. 이 무덤이 빈 것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읽은 그 2절은 그 두려움과 당혹감에 대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고합니다. 그 여자가 달려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에게 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적들이 시신을 치웠다고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적들이 시신을 치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와는 아주 거리가 먼 마리아의 이러한 절박한 어조는 오히려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아주 귀중한 이 증거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도 않았을 테고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체는 사라졌지만 그 사실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시체가 사라진 것이 무슨 희망을 줘요? 오히려 더 절망을 주죠. 그 부활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제로는 빛이, 지금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데 그 충만한 것을 어둠으로 잘못 해석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맹목적으로 내가 나의 영적인 어둠 때문에 그들 탓으로, 누구 탓으로, 어떤 상황 탓으로 돌리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여명이 3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명이. 이 마리아의 흥분에 반응해서 3절부터는 이 빈 무덤의 소식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보고합니다. 마리아의 이 깜짝 놀랄만한 소리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마치 경주를 하듯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 있으면 영어 성경 보면 더 리얼하게 나오면 경주를 하듯이 막 무덤을 향해 막 달려가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뭐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빨리, 지금 뭐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이게 보통 남자들의 반응입니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라면 그때 정말이야? 막 하면서 이제 이런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야? 우리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면서 막 어떤 이렇게 막 그 리액션이 남자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자는 대부분이 좀 즉흥적이고 이게 바로 그냥 행동으로 먼저 가는 경향이 좀 있죠. 이 좀 더 젊었던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요. 그리고 5절에 나타난 그의 첫 반응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여인들은, 또 여기서 여인들하고 남자가 다른 게 보여요. 여인들은 그걸 들어가서 빈무덤만 봤어요. 그리고 얘기할 때 빈무덤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남자들이 도착해서 먼저 요한의 반응은 세마포를 보아요. 세마포가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마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와요, 사실은. 요한이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무덤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은 거예요. 방부 처리용 이 천이 거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선뜻 들어가지 못해요. 뭔가 거기에 예수님의 그 신성함을 느끼는 거죠. 경외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6절은 우리에게 그 베드로의 성격, 특징적인 반응을 보여주죠. 시몬 베드로는 6절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또 얘기해요. 세마포가 놓였고. 자꾸 나오죠. 이거 자꾸 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는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는 들어가기 전에 쳐다보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의 사랑은 항상 좀 성급하죠. 그리고 그냥 실제적이에요. 그냥 실제적이에요. 은근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실제적에서 멈출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바람에 곧장 그냥 들어갔습니다. 7절 보세요. 7절은 무덤에서 발견된 질서 정연한 장면을 더 자세히 세마포를 중심으로 또 설명합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어떤 상태로? 쌌던 대로 놓였더라. 이것이 머리에 쌌던 그 모양대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인지, 그것이 개켜 있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난해 구조래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요즘은 이것이 그대로 쌓였던 그 모양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세마포하고 따로 놓였다는 것은 머리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를 싸맸던 그 모양대로 머리가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시체 도적설을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시체 도적설. 이것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열어서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 신약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죠.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그렇죠? 자, 아직 못 찾으시면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이때는 십자가로 죽으시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라는 것은 빌라도, 저 소개된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또 여러분 28장 바로 넘기면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28장 11절에서 15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성경을 기록할 그때까지도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이 유대 땅에 퍼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도적설, 이 머리를 쌌던 수건, 세마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이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8절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이제 비로소 무덤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제가 밖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훅 들어가고서 이게 보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요한도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고 믿었다. 보고 믿었다. 베드로는 도굴꾼이 왜 이런 옷을 이런 순서로 놔뒀을까? 왜 세마포 머리 싸면 왜 이것을 이렇게 놔뒀을까? 시체를 가져가려면은 그냥 통째로 들고 가든지 뭘 굳이 이걸 다 풀어가지고 다시 또 원래 자리에 이렇게 놓고, 모양도 이거는 희한한 모양이란 말이에요. 머리 쌌던 모양대로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왜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을까? 그것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이제 도적들이, 당시 도적들이 이게 부자 사람,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 부자가 묻히는 그 돌무덤이거든요. 이것도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죠. 부자 사람 무덤에 묻힐 것이라는 것이 주전 730년에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이 부자들의 그 무덤 안에는 귀중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져가지 시체를 가져가진 않거든요. 근데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요한은 베드로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본 거예요. 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사라진 시체가 강도 때문이 아님을 감지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의 믿음의 탄생을 바로 이 수위의 광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 이어지는 구절은 그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것 같아요. 자, 9절에서 10절 보면 이제 믿음의 근원이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근원과
실정은 이 구절 말씀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9절에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때 뭐 건성건성 들었다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여러 번 얘기한 그것을 다 까먹었다든지 그 얘기일까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물론 아니죠. 이건 상식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지. 그건 무슨 뭘 비유하시는 것이지? 무슨 의미지? 이렇게만 상상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즉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한 이 요한은 구약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위를 보면서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직전까지 동료 제자들과 함께 침체되어 있었고 그들과 나누었던 그 의미에 대한 그 무지,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을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아주 빈번하면서도 이 뚜렷한 명료한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실패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둔하지? 우리는 다 전체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전혀 경험도 못 해봤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고 무슨 비유인지 뭔 말인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가르침,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가르침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오히려 부끄러워집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듣지만 듣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듣지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 속에서. 근데 듣지 못해요. 보지만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곤 해요, 제가. 그것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는 막 들리는데 그냥 무관심, 혹은 사람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의 교만. 이게 좀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주장이 가득 찬 사람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또 사라질 이 세상 나라에서는 정말 똑똑하고 자기 주장 뚜렷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차고 자기 주장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자기 주장 논리정연해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때때로 믿는데 마음이 더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혹시 의심하지 않습니까? 혹은 순종의 열매 없이 그냥 머리로만 막 이 성경 지식은 막 머리에 많아요. 또 입으로만 얼마나 그냥 논리적인 말을 잘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옵사이드로 100골을 넣으면은 한 점이라도 주면 좋은데 1점이라도 주면 빵점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빵점이에요. 고난주간 넷째 날에 새벽 묵상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있었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제자들은 즉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각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마리아 곁에 있었다면 어찌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마리아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과의 만남을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여러분, 누구와 어울리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만일 마리아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면, 저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생각에 잠겨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은 깨달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은 깨달음 속을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어둠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더 적극적이었고 모든 일에 먼저였습니다. 근데 깨닫는 믿음은 요한에게 먼저 왔습니다. 만일 베드로의 마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닭 한 번 울기 전에, 새벽 닭 한 번 울기 전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죄로 인해 그 길티의식, 그 배신, 이러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는 그 새벽에 놀라운 희망의 새 빛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행동이나 말로 어떤 나의 어떤 의식으로 주님을 부인할 때 우리는 스스로 정죄에 빠집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내 양심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그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 정죄에 빠지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 요한의 증언이 만일 19장의 이 십자가 처형으로 그냥 끝났다면은 우리는 오늘 아침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 오늘 아침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19장 십자가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면. 죽음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삶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그 후에 최후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빈 무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은 후 당신의 삶의 그 방식과 그 태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어둠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